마태복음 1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 빠지면 전체적으로 교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부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 수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그 죽음이나 부활 사건이 우연으로 돌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이 한마디는 부활의 확실성, 역사성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과 진리가 소멸되지 않는 한 예수님 부활 사건은 영원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 가운데 진리, 바로 한 점 흠도 없고 그것에 빼거나 더할 수도 없는 것이 성경. 그래서 신앙은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또 행하며 나가는 거예요. 사입이나 이단 교주들 성경의 권위보다 자신의 그 교훈, 권위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 죽으심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시편 22편에도 버림받고 멸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호세아 6장 2절에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이런 부활이 확실히 있는데 오늘 이 부활의 문제가 사두개인들은 이제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이 세우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이 세우는 교리로 이제 못 믿게 되는 거죠. 이 부활에 관한 문제, 교리의 문제, 신학의 뼈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보면은 죽어서 장사되었던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육체가 죽으면요, 이제 그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티끌, 화장으로 해서 티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요, 말 그대로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영이, 그 영혼이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이냐, 음부냐,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활의 날에는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 이 나이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으면 이 모습, 지금 이 나이로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부활이 아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썩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늙지도 썩지도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입니다. 또 태양과 같이 빛을 발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중요한 거는 부활의 몸,
또 그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른 것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갔지만 순교한 바울이나 베드로가 누릴 영광이 다른 겁니다. 십자가 달려 죽어 간신히 구원받은 강도가 받을 영광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열심히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도 심는 그대로 법칙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상 받기 위하여 부지런히 다름질해라. 그러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 하나님 나라 가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의 논쟁을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당시 헤롯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원래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단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유대계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파 세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모든 면에서 서로 대조적이었어요. 바리새파가 예수님 앞에 논쟁을 벌였을 때 실패했다는 얘기 듣고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같이 합세를 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여기 사두개파는 원래 다윗 시대 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제사장이었으나 솔로몬의 사독을 제사장이 우두머리로 삼았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바로 유대교의 한 당파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비록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로마 통치 아래에서 로마의 정치적 상황을 지지했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세속주의였고 합리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기에 고위 제사장과 대제사장 예외 없이 다 사두개인들이 차지했습니다. 유대 최고 사내들인 공회에도 다수가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일, 희생제물, 비둘기를 파는 일도 다 개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고 바리새인들도 경멸을 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부유하고 귀족들, 친로마파,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자들, 헬라 문화권에 빠져있던 진보주의,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율법서만 인정하고 역사서, 예언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헬라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들이 부활도 천국도 믿지 않았고 천사와 악마 존재로 더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친유대주의자들입니다. 보수적이고 율법은 생명으로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 다 인정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천국도 부활도 천사도 악마도 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서로 방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실패했다는 소리 듣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함께 공모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고자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거 뭐예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이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그들은 육체가 죽을 때 영혼도 멸망당하게 되므로 내세의 보장과 부활 등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해가 갑니까? 응?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해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못 믿겠다. 도마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직접 만져보고 보지 않으면은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는지 난 못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질문이 뭐였냐? 이제 24절로 27절 그들이 부활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24절로 28절을 다 같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러스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 네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주장하는 부활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죠. 근데 이들의 초점은 부활 후에 7번이나 결혼한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을 인용한 겁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이들은 그들의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25장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 6절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당시 유대인 법 가운데는요, 형이 죽은 뒤에 형수를 취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윤리였어요. 특별히 그 시대는요, 전쟁도 많았고 병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엘론입니다. 그가 다말과 결혼해서 사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징계를 받아 죽게 돼요. 그러다가 그때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내 형의 기업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 근데 오난은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음을 알고 그 형수의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난의 악함을 보시고 또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유다가 생각하기를 셀라마저 죽으면 어떻게 할까? 다말에게는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성장하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셀라가 성장했어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던 차에 유다 며느리 다말이 살고 있는 딥나에서 양털 깎는 일이 있어 내려갔는데 그 며느리 다말이 얼굴을 변장하고 몸을 파는 창녀로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의도적으로 유혹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안 되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요. 근데 이것은 반인륜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자가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물이 후에
훌륭한 여자로 인침을 받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 유다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의 맥을 잇는 일을 다말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를 잇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서도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두 아들이 다 죽죠. 다시 며느리 룻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대를 잇는 것입니다. 큰 형이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어서 그 가문을 잇게 하고 기업을 이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근족의 가문 기업을 잇게 해주었는데 롯이 보아스와 바로 결혼하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제도, 죽은 형제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의 본뜻을 제쳐놓고 부활이 없다는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고 나온 질문은요, 가상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얘기가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어요? 형제 7중 큰아들이 결혼했고 동생들은 다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큰아들이 죽고 둘째, 셋째 다 죽고 마지막 7째까지 다 죽고 그 여자가 죽었다. 그 연차대로 따져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상 이야기를 지어냈고 모세율법을 잘못 인용한 겁니다. 이러한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도다. 두 가지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성경을 인용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성경의 뜻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만나면 아주 성경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에 술술 깹니다. 그리고 신구약 전부 짝을 맞춰요. 달달 외우죠. 성경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교리만 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전문적으로 들립니다. 성경에 정통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느니라. 성경의 핵심,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부활이 있다는 성경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읽고 있지만 부활할 말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부활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우리가 바로 믿고 알아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바로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모르니까 딴소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사두개인에게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활에 보면 부활의 단어를 직접 쓰지 않았지만 부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은 없도다. 바로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이사야 26장 19절에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글에 고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이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을 살릴 수는 있어요. 병든 몸 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때뿐이라는 거죠. 다시 살려놔도 언젠가 병들어서 더 죽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녹도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엘리야도 산채로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보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 살리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로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교리에 얽매여서 이제 자기들 것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 똑같죠. 자기들이 가르쳐놓은 것 말고는 모든 진리는 다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66권 전부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다 재림의 이야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의 또 한 가지 실수는 하나님의 참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30절에 그들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30절에 있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요점은 세상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필요한 가정 제도를 주셨어요.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은 지상에서만 필요한 거지 천국 생활의 그림자로 주신 것, 연구제도가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아.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새롭게 부활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몸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될 것을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같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서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천국에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직분도 천국에서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한 분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신랑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영생 복락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서간 부부 형제 자식들 천국에 가서 만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상에서 누렸던 정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풍부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면서 이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 신부가 되어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면서 바로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장차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것이 눈에 희미하고 때로는 지금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답게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그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럼 이와 같은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삼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갔을 때 그것이 장차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게 소망이고 또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오늘 31절로 32절 예수님이 덧붙여서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로 6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다 떨기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32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의 우르에서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순종과 제사를 통해 나타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를 사랑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야곱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시고 거듭나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지 못했느냐.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그걸 읽어봤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알아야죠. 그런데도 그렇게 그거를 읽어봤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부활이 있니 없니를 자꾸 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런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가는 모든 문제들을 다 맡겨야 됩니다. 기도로 다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못 맡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믿음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알고 있다면, 확실히 안다면은요 절대로 멀리하거나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모르니까 자꾸 신앙생활하다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멀리 안 가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3절에 뭐래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장로, 제사장들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말을 듣고 다 놀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뜻이 있었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 놀라고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들은 그때뿐이었어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그냥 뒤돌아서서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교리를 또 그냥 쫓아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단들을 보면 오로지 그냥 자기들의 주장, 교리만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도 듣지도 않고 뭐 듣는 척 하다가도 그냥 뒤돌아서면은 어떤 걸로 여기고 자기들 것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나름대로요. 다 그래도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메시아는 인정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 이거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장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봐라. 하나님의 능력도 한번 봐라.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게 못하실 일이냐?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으로 이제 부활을 능히 이루실 거다. 우리도 그거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진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에 가면요,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믿음이 자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위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결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산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유혹 앞에 이단이 아무리 와서 우리를 말씀으로 자꾸 얘기를 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안에 달려가셔서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